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나서를 가지고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참 의미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다 소화를 해서 대소변으로 땀으로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음식을 먹고도 이게 소화가 안 되어서 그냥 토해내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바다에 푹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런데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고래란 놈이 4시간이면 그 위 속에서 어떤 것이라도 다 녹아내린대요. 바다에 있는 고기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위에 들어가면 위액에 의해서 4시간이면 없어질 만큼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집어 삼키지 않고 녹지도 않고 그 속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이걸 먹지 못하고 육지로 토해냈다는 게,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나니 뜻은 뭐냐면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만백성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인데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몸부림칠 때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핀셋을 딱 잡아가지고 이놈 가지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세 번째는 선교.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하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억지로 보내는 것 같은데도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누군가를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함께 되는 우리 모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되고 숨고 싶어지고 되는데 요나는 죄를 짓고 가면서 뱀이 창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자연의 현상도 다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이런 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가뭄이 되고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도 사탄이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재앙.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너 탓이고 너가 그랬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요나다. 요지는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순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지요. 또한 부모님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올 수도 있고 교회의 부패가 국가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국가의 재앙이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좋은 부부가 필요하고 이웃 사람들의 관계도 좋은 이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좋은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결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어떤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크게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사람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요나도 만일에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다면 절대로 니느웨를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요사이 그 요나서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그 자세히 그 동영상을 한 번씩 보십시오. 보면 그 요나는 절대 자기 혼자 하면 안 가요. 그런데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비둘기, 아빗대의 아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요나가 생각할 때에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깡패들이 살고 부패하고 타락되어지고, 와, 저 적군 같은 저런 나라,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나리 벗짐을 지고 이 욥바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 항구에 가서 배를 턱 보니까 좋았어. 그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래.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니느웨하고 다시스는 반대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요나에게 직접 투하한 거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처럼 막 몰아치니까 이 요나는 뭐 그것도 모르고 이 뱀이창에 들어 잠을 자는데 선장부터 선원들은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요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선장이 뱀이창에 내려가 보니까 이 낯선 사람이 쿨쿨 잠만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당신의 신께 부르짖어라. 그럴 때는 요나가 아이고 올라와서 보니까 막 배 위에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폭풍 불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누구 때문에 이런 비바람이 치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배가 이렇게 파선의 위기에 왔는지 우리 제비를 뽑자. 그 제비를 또 뽑는데 요나가 당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영상 보셨습니까? 저자다! 저자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조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너를 더 저어보고 또 앞으로 가보고, 그런데도 비바람이 더 계속해서 세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선장 안 됩니다. 저자를 바다에 던집시다. 그래서 요나를 딱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던짐과 동시에 비바람이 딱 그쳤어요. 풍랑이 일던 것도 잔잔했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바다에 던진 게 아니고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해서 그 입속에 딱 삼키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을 가지면 요나 같은 저런 인물이 고기 뱃속에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내가 그 동영상에도 이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만은, 여러분 30톤이 넘는 큰 물고기는 이 위턱에서 아래턱까지 높이가 2m 50이 넘어요. 그러니까 입만 딱 벌리면 사람을 그냥 막 삼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막을 철저히 해놨겠어요? 갈빗대로 집을 쫙 지어놓고 보호막의 위액이 쫙 나오게 만들고, 거기에 이 잡지에 보니까 10명이 들어가도
위가 괜찮을 만큼 튼튼한 위, 이 큰 물고기 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고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가 이미 그걸 알고 다 준비해서 그 속에 집어넣고,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밑뿌리가 얼굴을 때리고 바다의 물이 얼굴을 때리고 자기의 뭐 난장판 되는 그런 모습에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나가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야 물고기야, 내가 3일 동안만 잘 보호해주고 있다가 이제는 밖으로 내뱉어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쫙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안테나대로 쫙 가서 물볕에 가서 팍 뱉어내죠. 그래야 요나가 막 얼마나 놀랍게 해서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 갑자기 막 햇빛이 막 쫙 비치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나와 당신 이름이 뭐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요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여러분 우리 동영상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육지에 토해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환경을 주셨을까? 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병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 우리는 삼킨다 할지라도 결코 소화시키지 못하고 뱉어놓는 성도에게는 건강해진다. 첫째, 병이 삼켜도 병이 소화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때때로 병이란 놈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막 집을 짓고 막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이들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야 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이란 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막 같이 살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이 몸속에 들어가는 이 질병이 우리가 막 위에도 가고 간에도 가고 대장에도 가고 머리에도 가고 막 흩어져서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진짜 강한 면역력을 잘 길러서 우리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내 몸속에 다 녹아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게 질병이란 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속에 소화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병으로 막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를 고기뱃속에 집어넣었는데 큰 물고기가 삼키기는 삼켰지만 소화되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요나를 뭐요? 계속해서 3일 동안 깜깜한 세상에 계속해서 막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하지 않도록 딱 만들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놈을 어떨 때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 소화시키지 않는 그런 면역력이 강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한참 일을 할 때 가시와 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병이 바울을 삼키지 못했어요. 바울은 몸부림치면서 병이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 그는 순교할 때까지 이 질병이 그를 삼키지 못한 것입니다. 병이 삼키려고 했으나 병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삼켜졌으나 바울을 토해냈습니다. 병이 삼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채찍으로 여러분의 병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서 여러분 입으로 막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대변으로 토해내고 소변으로 토해내고 땀으로 토해내고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 오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소화시키지 못하고 하고 토해냈던 거죠. 어쩌면 꾸역질 나는 것 같지만 결코 꾸역질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질병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삼키지 못하도록, 소화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가 삼켜도 실패가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실패가 왜 없겠어요? 좌절이 왜 없겠어요? 절망이 왜 없겠어요? 우울하지 않을 때가 없겠어요? 여러분 고통도 짜증날 때도 많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정신을 해칠 때도 있고 영혼을 깔아먹는 좀들도 많고 어떨 때는 우리의 육신도 막 깔아먹는 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처럼 큰 물고기가 삼켜도 여러분 물고기에게 소화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지금 또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연장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린다면 이게 바로 오늘 주셨던 말씀이에요. 질병이 삼켜도 우리가 질병이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실패가 삼켜도 실패가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또 여러분에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버트 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만사가 절망적으로 보이고 심신의 상처가 깊어진다고 해도 한 번 더 시도해라. 그러면 시도가 이긴다. 괴테는 이런 말 했어요. 끈기를 실천하는 자는 드물지만 언제나 자신의 사명은 완수한다. 왜냐하면 끈기의 향기는 날로 날로 새롭기 때문이다. 여러분 또 끈기 있게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죽었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9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6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 싸울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보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놓았는데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지향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 어쩌면 이것보다 더 많은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는데 그때마다 여러 번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생명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주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실패가 우리를 삼킬 때, 우리가 아픔이 우리를 삼켜질 때, 절망이 우리를 삼켜질 때 이거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힘있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철동같이 보호하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겹겹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불성각으로 여러분 몸을 잘 보호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죄가 삼켜도 죄가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누구에게나 죄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죄는 더 좋아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못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리고 죄 지은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리고 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묻은 오신
어린 양 가죽의 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죄를 안 지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었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못살게 구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동참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죄에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린 결코 점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삼키려고 해도 죄가 소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냅니다. 여러분, 고래든 큰 물고기든 삼켜도 절대로 큰 물고기의 밥이 되지 아니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코로나19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여러분, 이들의 밥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병이 삼켜도 병이 소화되지 못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실패가 삼켜도 실패가 소화하지 못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죄가 삼켜도 죄가 소화하지 못하도록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는 요나를 맛있게 먹으려고 삼켰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를 이용해서 다시 자기의 주어진 사명, 자기의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요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다면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문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시련, 어려움, 역경, 고달픔, 괴로움, 몸의 아픔, 우리 가족들의 아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삼키기는 삼켜져도 그것이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모세처럼 120년 동안 사시고 눈도 또록또록해지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들 캄캄한 밤 사나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아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바람이 무섭고 몰아치고 그 성남물 큰 파도 일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아갈 하고
절망 중에 그 싸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기도 올린다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망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너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가는 김알란 박사가 지었는데 이동훈 작곡자가 이 작곡을 했어요. 1922년도 때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일제시대 때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김알란 박사가 이때 이제 이화여대 총장이었죠. 그래서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이 가사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동훈 이 작곡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오선에 콩나물 그리고 그려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3절에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한다. 여러분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온 우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4절에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굽어 보살펴 주십시오. 성난 풍랑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이 불쌍한 인생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어쩌면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균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우리를 죽어가게 만듭니다. 5절에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지하 물이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손이 우리의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 이 세계를 권능의 손으로 덮으시고 노를 저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든다고 그러지 말고 다 버티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3절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절망 중에 그 싸고
절망 중에 그 싸고 떨면서도 한 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의 이제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 구버거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저백사고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만풍나 모진 바람 또 험한 푸른 물결 제 아무리 성내고 덮쳐도 제 아무리 성내고 덮쳐도 건능에서 그물을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덮쳐도 소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자녀들도 평생도록 이런 재앙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성남 풍랑 아무리 덮쳐도 우리는 결코 배가 가라앉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더욱더욱 하나님의 권능의 손 내밀게 하시고 주님 노를 잡아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지의 세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세계 내일 또 우리가 모르는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쳐지는 이런 풍랑들이 있달지라도 요나를 뱃속에 넣으시고 소화시키지 않고 다시 뱉어내어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니느웨 백성들처럼 주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얀길 양마천 대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무서운 밤이 아니라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